조절을 해주시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우리 기쁨의 또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소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쁨의 내 영혼의 빛비치니 내 영혼의 신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이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계실 때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기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4절입니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편찮는 주님의 사랑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네.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 광복 기념주일 예배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101번입니다. 교동문 101번을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날에는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날에 내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잠들며 주날에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라. 그 사랑 끈을 잠그며 주날개미 내쉬는
산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박재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태풍과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드리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뒤돌아보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였고 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가 나눔과 섬김과 말씀과 교제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의 말씀 속에서 체험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따르며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일제 36년 동안 고통받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목숨 바쳐 저항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여 이 나라의 강복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복 기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일학교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나 있는 선교팀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선교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나라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북한 핵과 계속되는 미사일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권세와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함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 성가대가 찬양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 기뻐 받아주시고 성가대원들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 주사랑 성가대 위에 축복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찬양의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찬양의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그 찬양대로 이루어져 성가대원들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땅 위에 전파되며 또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늘 소망과 평안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 자유입니다. 그런데 참 자유에서 중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으면 편안해야 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입니다. 이 참 자유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자유가 아닙니다. 불안하면 자유가 아닙니다. 평안해야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자유를 얻어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불렀는데요. 소련에 사는 개 한 마리가 프랑스까지 먼 길을 찾아서 이민을 왔습니다.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가 프랑스 개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소련 개하고 프랑스 개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성명하고 인사를 나눈 후에 프랑스 개가 소련에서 온 개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소련 실정은 어떻습니까? 개들이 살기에 좋습니까? 그랬더니 소련 개가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련은 말이죠, 사람뿐 아니라 개에게도 생활이 완벽하게 보장이 된답니다. 살 집, 먹을 음식, 필요한 생활용품, 모든 걸 다 배급해 줍니다. 그러니 아무 걱정 없이 산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계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여기 프랑스까지 멀리 이민을 오셨습니까? 그러자 소련계가 한숨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마음껏 지져보고 싶어서요. 그냥 좀 실컷 지져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네.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답답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자유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자유의 소중함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일본 통치자의 종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자유가 제한되고 정당한 권리도 통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신앙도 통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나라가 역사의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할 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침략으로 국권을 잃고 자유를 빼앗겼지만 그 대신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그 빼앗긴 땅에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늘진 땅에서 신음할 때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와 딱 들어맞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역사의 어둠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스불론 땅처럼 납달리 땅처럼 멸시당하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해 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소망 가운데 이방의 갈릴리처럼 소망이 없던 우리나라가 마침내 해방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미디안의 날.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은 제78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억압 통치에서 자유를 얻은 날입니다. 이날은 우리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아주 절묘하게 교차가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겹치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지를 이미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빛이 그늘진 땅의 빛출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평강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평강의 주님, 우리의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복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늘진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었듯이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역사에도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얻어서 번영된 나라를 이루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과연 참 자유인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억압된 일제 강압 통치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래서 그 자유를 토대로 번영된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과연 그 자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과연 그 자유가 진정한 참 자유인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과연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진리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문맥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완곡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알고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즉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믿는 거예요. 즉 진리를 알고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유는 무엇인가? 자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롭게 될 것이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 죄의 종이다.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어서 자유롭게 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진리를 믿고 확신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즉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고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누가 자유롭게 합니까? 아들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참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진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즉 구원입니다. 이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참 자유, 즉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뭐 당연한 말이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구원받은 것도 알고 할렐루야도 알겠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이렇게 되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자,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참 자유가 있어요. 뭐로부터 자유가 있습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다들 자신 있게 아멘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셨습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자신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에게 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당신 정말 그러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첫째,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둘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먼저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유를 갈망합니다.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또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추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자유로운 시대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자유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언론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표현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차별로부터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종교의 자유가 부족하고, 아직도 더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롭게 더 자유로워져 가지고 과연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는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자유에는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면 줄수록 사람들은 더 삶이 고달파져요. 왜 그런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에 대한 인간의 죄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 이게 죄성이에요. 자유를 주면 줄수록 죄가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줄 수도 없고 또 자유를 안 줄 수도 없고, 이것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인류의 딜레마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 하지만 자유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확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우리의 삶은 더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좀 나쁜 애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뺏어 먹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는 1교시 끝나고 벌써 다 먹어치우고 점심시간에는 다른 애들 밥 뺏어 먹습니다. 또 어떤 애들은 말이죠. 그때 우리 중학교 때 머리 빡빡 밀었잖아요. 그런데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사정없이 탁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때려?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자유다. 그 당시에 우리 자유민주주의 그래가지고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말끝마다 자유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나쁜 짓 해놓고서 왜 그러냐고 하면 내 자유다.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는 언제나 현실 속에서 악한 사람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의 권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자유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장 근본적인 자유이며 또한 참된 자유이고 또 이 참된 자유가 있어야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이 참된 자유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좋은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무엇이 좋은가? 첫째는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남들보다 더 잘 깨달아요. 이거 죄지.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남들도 다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남들이 그렇게 다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죄를 죄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대부분 두 번째에서 생깁니다. 잘 알아요. 아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도 해요. 하지만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멈추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멈추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바울 사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단호하게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렇게 받아들여요. 너 죄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신 것은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 짓지 않아도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 짓지 마! 이게 아니라 죄 짓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흉악한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은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서 있는 불안감, 박탈감, 그리고 염려,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는 그 불안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는 그 원인을 깊이 들어가 보면 그 가운데 불안이 있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산다는 게 불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시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데 너 죄 짓지 마.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너 죄 짓지 않아도 괜찮아. 걱정하지 마. 사람들은 걱정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돈이 없을까 봐 걱정이 돼서 돈을 훔치고 부자 못 되면 안 될까 봐 두려워서 성공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죄를 짓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나는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점점 더 알아가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택일해서 이사하는 것은 혹시 불행한 일이 생길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유도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날이 무슨 상관이고
월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속여서 벌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채워줄게. 사람들이 저울을 속이고 무게를 속이는,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속이면서 장사하지 마. 내가 다 채워줄게. 걱정하지 마. 불법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줄게. 미워하고 욕하고 원망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갚아줄게. 화내지 않아도 돼. 내가 해결해 줄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밝혀줄 것이고 결국에 내가 너를 높여줄게. 욕심 부리지 않아도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 평안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죄와 싸우고 예수 안에서 죄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죄를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 버틀렛이라고 하는 탐험가가 외국을 여행하던 중에 아주 희귀한 새 몇 마리를 구했습니다. 이 새들을 새장에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중에 새장을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유난히 짹짹거리면서 새장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쉬지 않고 날개를 치면서 새장을 발톱으로 핥히고 새장의 머리를 찢고 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침내 새장 문이 열리면서 새들이 전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멀리 날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밥 버틀렛은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날아간 새들이 말이죠. 전부 배로 돌아와서 갑판 위로 떨어지듯이 내려오더니 갑판에 쓰러져서 푸드덕거리는 겁니다. 보니까 새들이 모두 기진맥진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찾아 날아갔지만 거기가 어딥니까? 바다 한가운데 아닙니까? 갈 데가 없어요. 발붙일 곳이 없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날아다니다가 결국 죽을 힘을 다해 배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자유를 얻었지만 발붙일 곳이 없다면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유를 얻었지만 평안이 없다면 그 자유가 어찌 자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 밑에 뿌리 박혀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유는 발붙일 곳이 없어서 모두를 지치게 하는 자유입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이기적인 자유도 참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롭지만 피곤합니다. 평안히 쉴 곳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날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간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그리고 고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 자유는 편안합니다. 참 자유는 쉼이 있습니다. 참 자유는 발붙일 곳이 있습니다. 참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안심하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날아다녀야 하고 끊임없이 자유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하고 끊임없이 날아올라야 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쉴 곳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하늘아버지이신 하나님의 품만이 저희들의 쉴 곳이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되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사오니 죄의 종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신 그 길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은즉 편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8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한량없이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정성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갚을 길 없지만 저희들의 일부분을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과 봉사헌금과 건축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시간을 바쳐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늘 힘내시고 또 더위에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신자를 위한 둘째 주간 기도 제목 선창하겠습니다.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용 선물을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화요일은 제78주년 광복 기념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민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 지금 가서 사역 중에 있는데 17일 목요일 날 귀국하게 됩니다. 모든 사역 잘 마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정하섭 장로님께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건강하게 잘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여러 장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사진을 제가 편집을 해서 새 화면으로 만들어놨는데요. 지금 저 장면은 위에 공항에서 이제 출국하는 장면이고요. 아래는 거기 도착해서 거기 현지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과 이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건 아마 몽골 공항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잡고 이제 시청각 교육 또 이렇게 뭐 만드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넘겨주세요. 이건 교회 앞에 있는 교회 근처에서 아마 그 현지 교인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이들 분반 공부하는 그러한 사진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사진들 들어오는 대로 기회가 없네요. 이번 주에 귀국하니까. 네. 나중에 또 귀국 보고하실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안전하게 저렇게 사역 아주 예쁘게 잘하고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하루도 빼지 말고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사역들 계속 진행됩니다. 세교우 강희숙 권사님 지난주에 등록하셨고 또 기도했습니다. 꽃꽂이 이미희 권사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몽골 단기 선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또 맑고 밝게 사역 잘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단기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 잘 마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시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세상을 치유하는 주사랑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582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영영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세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넣어간다. 목포에 뿌리는 길파 하늘로 주의 가지 섰을 때 가지 이것만을 베어 그 열매만 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붉은샘 줄기 용서사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더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와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